메시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버지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배려와 따뜻함과 섬김과 넉넉함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진실로 참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베풀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베풀면 세상과 사람들은 성도들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였습니까? 세상과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알고 깨닫고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이 말 하려니까 마음에 좀 찔려요. 혹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이 하나님 참 고약하신 분이네, 하나님 참 개팍하신 분이네,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비춰주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추운 겨울날 한 장교가 집차를 타고 부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차를 타고 길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빵가게 앞에서 굶주린 아이가 빵가게 안을 계속 주시해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교가 집차에 내려서 그 굶주린 아이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말을 했습니다. 얘야, 저 빵 먹고 싶냐? 아이가 놀란 표정으로 예, 먹고 싶어요. 이 장교가 아무 말 없이 빵가게로 들어가서 빵을 12개를 사와서 미소를 지으며 그 아이에게 전달해주고 차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이키는데 그 아이가 이 장교의 옷자락을 잡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저씨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빵가게 안을 들여다보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저 빵을 먹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교가 와서 빵을 사서 주니까 그 아이의 마음에는 그 장교의 사랑이 무엇으로 느껴졌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줄 때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세상 속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요? 사랑할 때, 사랑을 베풀 때 넉넉함, 따뜻함, 배려함, 섬김, 이해함, 아량 이런 것을 베풀 때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적 지식과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언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기독교적인 율법과 지식에 해박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거룩으로 우리를 포장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용하게 우리를 알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참 용합니다. 척하면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척, 잘 믿는 척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삶이 없으면 그 사랑의 삶이 없는 것을 알고 세상의 사람들은 거룩한 척하지 마라, 믿는 척하지 마라 하며 욕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쁜 말을 하고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며 삽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 진실된 사랑은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노래를 봐도 그렇고 이 시대의 문화와 예술을 보면 대부분이 그 중심 주제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들은
조건적입니다. 육체적입니다. 비정상적입니다. 그 사랑들은 쾌락적인 것에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외치지만 진정한 사랑이 아닌 변질된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들은 참 사랑을 소유하고 그 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참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참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참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을 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고멜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 음녀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된 그 고멜이 그의 나쁜 버릇을 끊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고 딴 살림을 차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바람이 나서 딴 살림을 차린 그 고멜이라는 여성을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 호세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용납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남성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 이렇다면 이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성들이 만약에 이렇다면, 남편들이 이렇다면 그 남편들을 이해하고 예전처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참 불가능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예전처럼 사랑하라.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딴 살림을 차리고 있는 그 고멜을 데리고 와서 예전처럼 사랑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지만 순종하기 힘든 말씀 아닙니까? 하지만 호세아는 순종하여 고멜을 데려오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냐?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백성을 향해서 주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다.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지금 이 이해하기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어떤 사랑일까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1절 초반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1절 초반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래요. 저기 보시면 다른 신을 섬긴다 라고 말하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바람이 나서 딴 살림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포도 과자를 즐긴다라는 것은 세상의 사치와 향락과 쾌락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너희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너희들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든지, 심지어 딴짓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둠과 죄악과 세상 속에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바람이 나서 딴 살림을 차린 그 고멜을 데리고 와서 예전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람을 피우고 딴 살림을 차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을 주장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분을 내고 때로는 화를 내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힘들을 더 붙들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일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며 한 주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영적으로 볼 때에 우상을 숭배한 것이고 바람이 난 것이고 딴 살림을 차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고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여전히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딴 길로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조건을 따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하루에 12번 매를 더 맞고 쫓겨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따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시작하셨다면 우리는 불합격입니다. 조건을 따졌다면 우리는 실격입니다. 조건을 따졌다면 우리는 파혼을 당해야 됩니다. 조건을 따졌다면 우리는 지옥의 땔감으로 떨어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여기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할까요? 당신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변함이 없는 사랑. 이것을 참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중간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저 끝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리로. 여러분, 이 짧은 표현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우리의 정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또 가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앞으로 돌려보십시오. 마지막에 보세요. 너는 또 가서 호세아에게 또 가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고멜이라는 여성이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죄악의 습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고멜이라는 여성이 바람을 피우고 딴 살림을 찾았는데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거듭해서 바람을 피우고 딴 살림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고멜에게 또 가서 그 고멜을 데려와서 사랑해주라라고 호세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집을 나가는 그 여성을 가서 데려와서 사랑해주라는 것입니다. 데려왔는데 또 나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가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저 본문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또 가서 데려와서 예전처럼 사랑해주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변함없는 사랑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고멜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집을 떠나는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우리 자신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은 어떻습니까?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성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못된 습관, 못된 성품, 고집, 아식 이런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서 내 삶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바람이 나고 습관적으로 딴사람을 차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또 가서 우리를 데려오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가 있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두 사람이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군대 입영 영장을 받게 되어서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군대를 갔는데 이 남자가 여성을 너무 사랑하니까 매일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성도 편지를 쓰겠지만 남자가 많이 사랑하니까 계속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가 한동안 뚝 끊기네요. 그러다가 한참 만에 편지가 여성에게 전달됩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훈련 중에 내 두 손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놓아드립니다.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는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여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계신 여성들. 그런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옛날로 돌아가서 사랑했던 사람이 두 손을 다 잃었다. 어떻게 하겠어요? 빠이빠이. 예? 여자가 버리면 이해하지. 네, 저 순정역한 사람 있습니다. 이 여성이 그 편지를 받고는 기차를 타고 남자는 병원으로 바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정말 남자가 두 손을 다 잃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결단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두 손이 당신의 두 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분명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사랑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변함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아름답고 변함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집을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딴 사람을 차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또 와서 우리를 부르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사랑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또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당신을 여기 있게 했습니다. 세 번째, 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속의 사랑입니다. 대속의 사랑.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무슨 말이죠?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나서 딴 살림을 살인 고멜에게 가서 대가를 주고, 고멜과 살고 있는 그 남자에게 대가를 주고 고멜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돈과 보리를 주고 다시 아내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상대방에게 주고 너의 아내 고멜을 지금 다시 사서 오라는 것입니다. 기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멜은 지금 누굽니까? 호세아의 아내입니다. 자기 아내 데려오는데 무슨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데려옵니까?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또 그런 여성을 데려오는데 무슨 돈을 주고 데려와야 됩니까? 지금 데려와도 신통치 않은데 지 말로 와도 말로 차가지고 쫓아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뭐라 그래요? 그런 여성을 향해서 가서 돈을 주고 보리를 주고 값을 주고 다시 네 아내를 사서 데려오느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복장 터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에게 지금 이 복장 터지는 일을 하면서 무엇을 설명하느냐? 너 그것까지 참고 너 안에 고멜을 데려와서 사랑해주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다. 호세아가 복장이 터지지만 돈을 주고 보리를 주고 다시 자기 아내를 사서 와서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성도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장 터지잖아요. 우리 보면 안 터지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다른 짓 하는 우리 보면 복장 터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잖아요. 사망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 붙들렸던 우리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과 쾌락과 물질에 물들어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매일 딴짓하고 엉뚱한 일하고 어둠과 악함과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신 값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죽음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살 때에 막 기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성 아내를 값을 주고 사고 올 때 기뻤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자기 아내인데 다른 남자하고 사는 데 가서 다른 남자한테 돈 주고 보리 주면서 내 아내 좀 더 수치스럽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시는데 그게 기쁨이었습니까? 그게 영광이었습니까? 수치와 기록과 모면과 조롱과 침례 가장 낮아지고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받은 사람은 늘 얼굴에 웃음꽃이 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저는요 늘 우리 여청년들과 남청년들을 보면요 결혼할 때 되면 결혼하기 전에는 꾸준히하게 다니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보면 얼굴이 막 확 핍니다. 진짜예요. 왜?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행복감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대 속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한데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은 당연히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인상 쓰고 계시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구기자를 드셔서 보게 놓은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약합니다. 행음치 말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죠. 바람이 나서 딴살림을 차렸는데 예수 십자가에 피를 주고 우리를 샀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행운치 말라. 다른 집에 가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요구합니까? 나만 바라봐. 나를 사랑해도.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한테 네 나 좀 사랑해도 하겠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집에 가지 말고 나를 좀 바라봐주면 안 되겠니? 나를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4절에서 5절인데요. 요약하면 은혜의 삶을 살라. 이제 그만 은혜 안 되는 것 차단하고 어떻게 살라고요? 은혜로운 삶을 살라. 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며 은혜롭게 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뭐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베풀며 흘러보내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았다고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함으로 항상 하나님 닮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여서 하나님 닮은 모습을 나타내면 우리의 사랑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함을 보고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기대합니다. 너희들도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은혜 나누어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나타내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